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손들에게 남긴 지혜의 노래입니다.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며 흔들리는 의인들에게 무엇이 인생의 참된 길인가를 이 시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며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악인들의 의인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이며 미련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번영은 풀처럼 겉으로는 푸르러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과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또 여호와를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가장 핵심은 5절에서 6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원뜻은 굴려 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듯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맡긴다는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즉, 맡긴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햇빛처럼 밝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정오의 햇살처럼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악인들이 자기의 꾀를 이루며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11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증언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먼저 다윗은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였거니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보니 내린 결론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하나님과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욱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았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며 시편 37편은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도와 건지시는 분이라는 다윗의 최종적 확신입니다.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편 36편에 이어 시편 37장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악인들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